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또 일가 친척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가서도 주위에 있는 교회에 꼭 가시고요. 그곳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주의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오늘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저에게 알려봐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교회를 가셨는지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어느 교회를 갔었다, 어떤 목사님이셨다, 어떤 말씀이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깁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를 보고 있냐면 남유다의 왕을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우리는 17장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18장에 돌아오면 이제 이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는데 아합은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쪽 왕, 그리고 그 가장 악한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아합 왕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연합해서 지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연합을 이루게 되냐면 군사적으로 연합을 이루고 또 이런 혈연 관계, 결혼을 통하여서 이런 그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가문은 정말 멸절당할 위기에 놓였고요. 또 이런 그 남유다의 엄청난 우상 숭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볼 거고요. 오늘은 군사적으로 연합, 동맹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어요. 이게 여호사밧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그러니까 역대기 내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부귀와 이 명성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었는데 이제 아합과 이런 인척관계 그리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사마리아는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가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앗 라못이라는 곳을 함께 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길앗 라못은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어떤 이런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매우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함께 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와 나는 같고 너의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은 너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악인의 길을 함께 가면 안 되는데 이 우상 숭배로 악독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이 아합 왕과 함께 이 정복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그 여호사밧의 이런 결정에
아합이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번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머뭇거리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사밧은 아직도 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좋다, 다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좀 찜찜하잖아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짠 것 같고 너무 아첨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시 물어봅니다. 혹시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야기를 해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하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아합의 시대에 아합에게 무슨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 미가야를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여호사밧이 아합을 설득해서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한 신하가 가서 미가야를 데리고 오는데 그 신하가 미가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하나님께서 주신 말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너만 가만히 있으면 분위기 좋은데 왜 그래? 라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겪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내일 이제 또 차례도 지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이 미가야가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치십시오. 전쟁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기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합이 평상시에 듣던 말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평상시에 내가 하던 거랑 너무 다른데 너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아합 당신은 죽을 거고 온 백성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왕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얘기죠. 아직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죽게 될 것이고 패할 것이고 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합도 화가 많이 났죠. 그런데 이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저 아합이 길랏 라못을 치러 가게 해서 죽게 할까라는 이 회의에 한 천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거짓의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심어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아합을 지지했고 그 지지에 힘입어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미가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예언했던 그 400명의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나중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그 사람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를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로 나가서 어떤 길로 너에게 갔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좀 뜨끔했어요.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십니까? 직장에서 가족들과 혹은 친척들과 이런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이렇게 아합과 군사적으로 혹은 결혼을 하여서 동맹하여 연합한 사건, 그리고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왕이 기뻐하는 말을 전하는 이 사건, 그리고 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깊은 이런 울림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내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은 이렇게 지켜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 연휴 기간에 혹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적용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일 겁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혹은 믿음을 거스르는 일들을 해야 한다면 단호하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가족들이랑 있었는데 뭘 그렇게 교회 다니는 표를 내, 적당히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유혹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달라지는 삶. 예전엔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을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악인들과 연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굳건하게 하셔서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명절 건강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